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준이만큼 제가 교회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휴가를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목사님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오면은 세워주세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는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참 사모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오신 길들을 제가 같이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고난의 눈물보다 이제 은혜의 눈물이 더 많아지실 줄 믿습니다. 예, 위임 첫 주인데 제가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원래 위임 받은 목사님이 이제 딱 하셔야 되는데 또 헌신 예배 하신다길래 뭐 앞뒤 좌우 안 가리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광고하실 때 보니까 레이저 프린터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은 레이저 프린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제가 자칭 예안교회 1호 협력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3주 전에도 제가 거절하고 왔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으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저는 이제 예안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엄청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뭐 여러 이유 중에 그게 좀 큰 이유예요. 목사님하고 어제 좋은 친구들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저 또한 제일 좋은 동력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중호 목사님 다음 주에 당장 요 밑에 제1호 협력 선교사 이름 넣으세요. 넣고 태국 선교사님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같은 짐을 지고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안교회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안교회가 저희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준 이상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희 4개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다 합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당장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내쫓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올만 할 때 빨리 와. 내가 용서해 줄 때 빨리 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너무나도 등한시했어요. 그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늘 그냥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 달라.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발걸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 절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버리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항상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다른 차이가 뭘까를 두 가지만 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거나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동그란 뭐 동전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인가 뭔가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오르내리는 거에 울고 웃고 생명을 스스로 끊고 안 끊고를 결정하는 나라가 시대가 됐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것이 우리 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자존감에 떨어져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실패.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까요?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자예요. 아시죠? 간음하다가 예수님 발 앞에 집어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끌고 온 이 여인을 던져놓고 예수님에게 물어.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리고 이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하면 어떻게 당신이 사랑의 예수가 될 수 있냐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뭐 영화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막 여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 보는데, 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냐면, 중동인데 이슬람 문화권인데 거기서 실제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코란에 믿는 그들도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들도. 그래서 그 코란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게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똑같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지금도 그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이 여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와, 영화에서 표현한 거는 뭐 19금을 안 하기 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에는 여자가 온몸이 다 벗겨진 채 머리를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땅에 질질질 끌려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오면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뺨을 맞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완전 저 여자는 그냥 놔둬도 죽겠다 할 정도로, 그리고 중앙에 세워놓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이 약간 모자이크 처리돼서 제가 봤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이 여자의 인생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의 인생이, 와, 이 최악이구나. 최악.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여성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몰래 카메라 찍혀져가지고 전 세계 인터넷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인생은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어디에 동네에 머리 들고 다니겠어요? 완전 뭐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이 여자의 인생은 이미 이 상황, 이 장면 하나로 이미 끝나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인의 기록이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부끄러운 여자라고. 그런 여자예요. 온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눈은 부어있고 온몸은 다 벗겨져 있고 온 동네 남성들은 다 쳐다봤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이 인생의 최 밑바닥의 악한 상황에 지금 처한 이 여인이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 실패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니까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돌을 던져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고 했을 때는 다 나는 죽어야지, 나는 끝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살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니? 왜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고, 사서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가 실패지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땐 실패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인데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삭개오와 세리 마태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장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 아니 돈을 훔친다고 봐야죠. 정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저거는 민족의 반역자다, 저거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비유대인이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 집에 찾아가서 밥을 먹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잠을 주무신 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세리 삭개오와 마태의 집에서는 주무셨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야, 우리 식대로 살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세리 마태와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자의 마음에 항상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한다고 초창기 때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1년차 때 뭘 해봐야지, 뭘 해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갈 때 훈련받은 게 자립사역이었어요. 자립해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후원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을 하는 거,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후원받지 않아도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풀어서 이만큼 막 엄청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저는 호떡 장사를 처음에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저 말 안 들으면 맨날 그랬거든요. 부산에 가면 구포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포 다리 밑에 호떡 장사 아주머니 있었어요. 근데 맨날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말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구포 밑에 네 엄마가 하는 호떡 장사 아줌마한테 갖다 줬분다. 매일 그 소리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그래, 호떡 장사를 해야겠다. 호떡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주면 나는 맛있는데 사람들은 맛이 없대요. 특히 우리 집사람 제일 맛이 없대요. 좀 하지 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아니야. 그래서 오뎅하고 막 이런 장사 생각하다가 제가 사고를 쳤어요. 푸드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3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문 닫더라고요. 여러분, 팬데믹 되기 전에 제가 그 밀크티 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우유에 홍차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밀크티가 있어요. 여러 종류, 여기 한국에도 팔잖아요. 5, 6천 원 하는데 여기는 1,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맛은 좀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걸 해봐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5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귀하게 보내주신 헌금을 정말 제 열정, 제 잘못 오류 때문에 그 헌금을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한 2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접었어요. 다 접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뛰어다니고 학교를 뛰어다니고 한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팬데믹이 왔잖아요. 오고 난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피 사업이 아주 우연찮게 시작이 됐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진짜 우연찮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고 쌀집 아저씨가 됐어요. 쌀집도 내가 쌀가게 쌀에 뭐 좋은 건 잘 몰라요. 뭐 이 쌀이 좋은지 안 좋은지 농사를 해봤어요. 뭐 장사를 해봤어요. 이게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했어요. 뭐 그냥 기회가 주어졌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쌀가게가 너무 잘 돼요. 제가 막 한 달에 200포씩 팔고 이랬어요. 와, 해주셔야 돼요. 200포씩 팔았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팔았어요. 근데 한 2년 했는데 수입이 꽤 나와요. 순수입이 다 행정 다 쓰고 순수입이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한 80만 원 이렇게 나와요, 한 달에. 그 돈을 잘 모아놨죠.
2년이 지났는데 팬데믹이 끝날 때쯤 돼 이제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자꾸 이거 할 거야 계속?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런 거 사업에서 잘 되면 다 한국 교회에, 필리핀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다 헌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올 연말에,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를 불러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샵을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모았던 돈 다 이제 샵을 차리고 이제 주고, 그래서 저는 쌀 거기서 손을 뗐어요. 뗐는데 될까? 저게 될까? 내가 아닌데 될까 했는데 지금 한 적게 팔리면 250포, 많이 팔리면 300포씩 팔려요. 그러면서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들과 모아가지고 우리 이걸 누가 벌어서 누가 쓰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의논해서 이제 가난하고 힘든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면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해요. 뭐 커피도 그 수입의 전부를 이제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나는 아닌갑다 하고 그냥 물러섰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장사를 잘하고 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사실은 쌀집 넘길 때 고민을 좀 했어요. 수입이 좀 되는데 이거를 넘겨야 되나 꼭. 근데 한 대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넘기겠습니다 해서 넘겨서 지금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고 붙들었을 때는 실패라는 것이 항상 주위에 군데군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좌절감을 느끼면서 근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대로 갔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자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것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도 자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뭘 보내주시겠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 그 죄라는 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사기를 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내가 확정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다, 빨리 전쟁에 나가야겠다 모집을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싸우자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늦어져. 한 주를 지나고 두 일회를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오고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뭐합니까? 불을 붙여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끝났다 가자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안 와서 기다리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당장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군대가 저기 있는데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게 맞잖아요. 왕이 그렇게 한다고 뭔 잘못이 있겠어요? 당신이 늦었으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당신이 늦었잖아요 하고 불을 지피는 거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마음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결정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돈을 들고 오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조금만 떼면 좋겠는데, 내 대출받은 거 조금만 갚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데, 에이 뭐 어때, 이거 다 내 건데, 어차피 내 거였는데 뗐어요. 헌금했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속임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년인데, 여보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막 즐겁게 인사하면서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꺼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몇 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 나라를 가야겠는데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확신을 안 주시더래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본인의 마음 한켠에는 뭘 가졌냐면 인도네시아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확신을 안 줘요.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했더니 그 자기 선배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성경에 야 좋은 방법 있잖아,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방법을 택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집어넣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흔들어가지고 탁 뽑았대요. 딱 뽑으니까 어느 나라가 나왔을까요? 인도네시아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뽑았는데 중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인도네시아를 정하기 전에 어떤 걸 정했냐면 중국은 가기 싫다고 했대요. 너무 가기 싫어요. 왜? 너무 지저분할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가도 뭐 이렇게 감시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중국을 안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제껴놓고 일단은 그걸 빼놓고 인도네시아를 정했는데, 그러면 그 뽑은 대로 가면 되지 왜?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중국이 싫어요. 그래요. 그 말을 다 듣고 제가 걔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얘야, 누구야? 다 좋은데 너는 왜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하니? 왜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해? 네가 하는 행동들이 점쟁이들과 하는 일과 뭐가 다를 게 있어? 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야. 기도도 많이 했고 다 했는데 확신이 없으면 네 모든 스토리 중에 한 가지가 없네. 말씀을 안 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구나.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작정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맨날 며칠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지 마라. 그냥 직장 다녀라. 말씀으로 결정해.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났어요. 보름 지나고 제가 이제 한국 와서 만났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어디로 가기로 했어?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중국 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중국 간대요. 다음 7월 달에 중국을 가요. 잘했어. 근데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 네. 그러더라고요.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주시더래요. 그래, 오케이. 나도 기도할게. 축복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건데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나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조금
오래 사셨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저는 오래 안 살아서 저는 39이에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아들아, 그렇게 가면 그 길을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그게 하고 싶어서 늘 그렇게 하자. 아니요,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그런 대로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 항상 내 길을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항상 보면 내가 볼 때는 그게 고난의 길이 같고, 그 길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은 길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더 어려운 길은 함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함정의 길은 어떨 때 보면 내가 다 선택해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함정과 고난의 길은 달라요. 함정의 길은 가다가 빠지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살 수는 있겠지만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은 비록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무슨 장사를 하면서 이걸 하면 될 거야. 저 사람들 보니까 와, 저거 하니까 되네. 이 나라에 보니까 저거 밀크티 팔면 잘 되겠네라고 그냥 단순히 내 결정과 내 길도 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나는 굳이 애써 가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결국은 빠져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보면 늘 그냥 보면 가난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꿋꿋이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냥 내 삶이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그냥 손해봐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도 결국에는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기어서라도 가도, 내가 넘어져더라도 그냥 기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 발 앞에 던져진 여인처럼 온몸이 홀딱 벗겨지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그 영광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들이 가끔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가 솔직하게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 사실은 저도 선교사지만 선교가 뭔지를 정의 내리라면 부끄러워서 저는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희미하게 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한 문장을. 선교는 거기로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꾸역꾸역 짐을 챙기고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죽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잡혀 죽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위에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안 돼요 바울 선생님, 당신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예언하는 딸들이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붙들며 울면서 제발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역꾸역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선교는 결국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선교구나. 작년에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저보다 좀 늦게 가셨는데 교회를 예쁘게 잘 졌어요. 가서 한 2년 차 정도 됐어요. 예쁘게 잘 졌는데 이제 다른 정치적인 그 관계와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홀라당 다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거의 이 선교사님이 1년을 괴로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그래도 힘을 얻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한국교회에서 알고 후원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 중인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뭐죠? 이거 저기 내장, 그러니까 대장에 이게 출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비행기 타세요, 빨리 와서 치료받고 가시라고, 빨리 타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자기가 가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 또 뺏길 수도 있고, 자기가 가버리면 이 몇 안 되는 성도들이면 이 사람들 예배를 누가 드리냐고. 나 괜찮다고 그냥 진통제 먹고 여기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 타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천공이 생겼어요. 쓰러져가지고 결국 이 휠체어 119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천공이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동기들은 다 충격이었죠. 근데 선교를 나와 있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가 젊은 날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교회도 짓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면서 막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반항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 몇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황선교사,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니? 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에 이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하나 툭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함을 치고 반항하면서 제가 막 기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전 아직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선교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못할 수 있나. 제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누가 괴한이 찾아와서 나에게 총을 쏘면 도망가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온갖 생각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 각오했던 사람이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는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제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이시지만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제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일하는 선교사, 그냥 주어지면 하는 선교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 그 한마디,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는 그 한마디에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도 못하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냐고. 그러면서 짐을 싸겠습니다. 저 선교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계속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너는 빈대도 많고 너무 이 구멍 난 곳이 많고 넌 너무 부족하지만 너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채워가며 일하고 있지 않냐.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한 영광이 있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 아닙니다.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명도 다 못하는 내 길만 가려고 했던,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늘 주님은 저에게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너의 부족한 걸 내가 채우면서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가 넘어진 거, 우리가 좌절한 거, 때로는 고집 부리면서 내 길만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그 실패의 길임에도 하나님 그냥 둘 때도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 언제나 그 손을 잡아줄 그 누군가가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그 옆에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실패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실패가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또 넘어질 거고, 예, 괜찮아요. 아프죠.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시잖아요. 허허거리면서 자꾸 웃고 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또 때는 외로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만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잘 못 깨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눈을 뜬 거예요. 막 억지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5시예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끝날 시간이에요. 1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쯤이 됐는데 저희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옆에 엄마 있어? 아니, 없어. 얘기해. 왜? 아빠 놀라지 마. 그래, 아빠 내가 미안한데 밤에 일을 하고 밤샘 일을 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를 돌보고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 너무 졸려서 졸음운전하다가 덤프트럭을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왜?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도 안 다쳤어. 차는 다 찌그러져가지고 폐차장으로 갔는데 나는 아프지가 않아.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넘어지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좌절하는데 주님은 그냥 푹 안아주세요. 괜찮다.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생각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한교회 아직 우리가 개척하고 일어서고 있는데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길은 늘 언제나 함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빠져서 죽을 둥 살 둥 몸부림치지만은 살아날 수 없는 아버지를 불명확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길, 때로는 대학을 실패하고 때로는 직장을 실패하고 때로는 직업을 실패하고 아버지는 사업을 실패하고 아버지 한 발 한 발 내딛는 길이 너무 위험하고 살아남을 걷는 것 같이 어려운 이 순간대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며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스러운 나의 엉뚱한 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함정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길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게 채워주옵소서. 실패했다, 좌절했다, 아버지 내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가슴을 치며 외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수와 귀에 잡이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글자만 위임이라는 말이 쓰여지지만 글자만 위임이 아니라 위임이 된다는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순교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위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죽을 둥 살 둥 교회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사님만 매일 그냥 교회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헌신 예배니까 우리의 생각 다 알고 계신 주님, 이 안교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은혜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안교회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가야 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영석 담임 목사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위임시키시고 교회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로 각오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좌절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성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엘리사에게 주셨던 두루마리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이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교회와 함께 헌신하며 죽을 각오로 이 교회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오니 아름답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채워주시고 예배의 영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더 큰 장소, 더 큰 헌금, 더 큰 아버지의 많은 세상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각오하고 주님의 것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재물에 빠져서 영혼을 돌보지 않는 교회들로 인하여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많은 영혼들이 사방지척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애통하는 이 땅 가운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